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라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은 병든 아버지를 찾아온 요셉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요셉의 주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여 자신의 아들의 반열로 승격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이란 이름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정확하게는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형의 축복을 받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여 요셉에게 유언적 당부를 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사를 저 가나안 땅에 하라, 그걸 명시시킨 거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직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형성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다지도록 이렇게 축복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됩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되니까 요셉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야곱이 했던 이 행동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행동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미래의 언약과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야곱과 같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부분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과 언약 안에서 받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풀어가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사를 가나안 땅에 하라고 그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일 후에란 말입니다. 그 맹세하게 한 후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병든 일이 벌어지죠. 이 소식은 당연히 늘 관심을 가졌던 아들 요셉에게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아들을 정말 이렇게 아버지한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17년 정도를 살았는데 아들을 한 번도 안 보였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손자를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도 생겼겠지만요. 어쨌든 요셉 역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느냐? 아버지 야곱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 역시 요셉과 두 손자가 오게 되므로 힘들어 누워 있는데도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셉은 두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알고 싶었고 아버지 야곱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 손자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신앙적 축복권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으로
그걸 막 해버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는, 또 아버지도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키우는지 몰라가지고 거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요 앞에 세대까지 우리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 좀 다르지만은 조금 더 앞에는 이게 가정의 그림을 그리면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없거든요. 지금도 되게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가정이 바로 돼야 될 게 뭐냐면 축복권이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한테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부분들도 사실 있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아버지의 그 축복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절에서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것도 이제 과거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중요할 때 언약을 되새기는 게 필요해요. 기억나느냐?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이거겠죠. 내가 너희 큰아버지인 이 에서에서 막 도망가서 저 바단 아람으로 갈 그때 기억하느냐? 그때 나는 루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언약을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중요한 그 언약을 요셉에게 분명히 지금 알려줍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전달되냐 그러면 모세가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레위 지파였던 모세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지금 그 후손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그게 지금 100%는 아니겠지만 다 전달되어 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생육 번성,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는데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지금도 이 약속은 지켜서 영원한 소유인데요. 이 약속,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될 거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성취되고 있는 중요한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지금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팬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게 내일 볼 거 보면 뒤에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곱은 지금 두 손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왔으면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죠? 지금 뒤에 있고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하는지 뭐라 그러냐면, 두 아들을 지금 손자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친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들로 여기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실제적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의 상수법으로 볼 때 장자는 다른 아들의 유산을 2배로 받았는데, 그 요셉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취급됐다는 말은 요셉 입장에서 다른 형제의 2배의 유산을 받은 것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취급되어져서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에서도 다른 지파와 동일한 그런 독립된 기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두 아들 외에 네가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그것은 너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받는 유업은 어찌 보면은 큰아들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에브라임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므낫세가 먼저고 에브라임이 둘째지만은 나중에 축복을 보면은 오히려 장자가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35배나 나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로 상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7절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좀 7절의 말씀이 좀 애매하면서도 조금 중요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내게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 때문이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더욱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자녀인 너를 장자로 삼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타가람에서 오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에브라까지 가기 전에 죽어서 에브라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 내가 장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눈에는 야곱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준비인 것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걸 축복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지파를 또 각각 다 축복을 해요. 되게 중요한 일들을 쭉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언약과 통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자신이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부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그냥 등한시할 때가 있다니까요. 가만히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먼저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상적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뜻으로 나 자신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교회도 보고 민족 세계도 보는,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응답 속에 들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